예,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릴 날이 정말 딱 이틀 남았습니다. 그죠? 예, 이틀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 그날을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대림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중심구절은 따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제목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탄생,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결단코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드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유튜버에 제가 즐겨보는 하나의 그 채널이 있는데요. 채널이라 그래야 되나요? 즐겨보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쇼츠입니다. 이 강아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쇼츠도 참 재미가 있고요. 또 아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쇼츠가 재미가 있어요. 한 번은 이 아빠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뭐 아직 돌도 안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빠하고 이제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이 아빠가 모자를 이렇게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요, 그 아빠의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리면서 입 모양 재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제 웃음소리를 듣고 아내가 묻더라고요. 당신 왜 그렇게 웃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저도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 내외가 키우죠. 그죠? 근데 영상을 매일 보내줍니다. 근데 너무 이쁘고요. 그 아이의 눈을 보면 모든 게 신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기는요,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을 이제 자기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안고 있는 그 아빠가 모습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뭐 그런 거 보고 놀래요. 그냥 아이고 뭐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아기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에도 매우 놀라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또 하나 할까요? 어린이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상 여름철이 되면 이 평상을 만드셨어요. 어른 뭐 이렇게 한 3명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또 앉아서 하면 뭐 4-5명은 앉을 수 있는 그런 평상을 항상 만드셨어요. 몇 년을 두고 쓰다가 또 좀 망가지면 또 새로 만들고, 아버지께서 솜씨가 좋으셨거든요. 여름철이 되면 이제 그 평상에 누워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누나하고, 저희 이제 형님들은 다 뭐 대학을 이제 그 특별한 데로 가시니까 지방에
또는 다른 또 해양대학에 가시니까 기숙사에 살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나 이렇게 네 식구가 사는 경우가 이제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 평상에 누워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두실성을 얘기하시면서 자, 북두실성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뭐 제가 뭘 알아요. 북두실성 어떻게 찾아요? 7개라는 건 알고 이렇게 찾아가 아버지 저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 맞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 북두칠성에 관한 이야기 뭐 정갈자리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번씩 밤하늘을 쳐다봐요. 그 아버지께서 해줬던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그러는 건지 이제 북두실성을 먼저 찾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별자리는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 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 아이들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력, 합리적인 사고 구조, 뭐 그런 등등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논리의 전개 방식으로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성육신 사건,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계시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 놀라운 부분들을 하나씩 또 확인해 보는 기회를 갖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경이로움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경이로움입니다. 이 경이로움을 어른들이 갖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존감의 오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동의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쉽게 행동으로도 옮길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자존감의 오류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저부터도 그래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예. 그래도 내가 뭐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존감의 오류 현상. 예. 아기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이 경이로운 세상의 현상들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저 경이로운 분입니다. 이 아기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경이로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죠. 그 경이로움, 그 놀라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풀어서 주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어린아이들처럼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서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4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모든 세상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그 경이로운 것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쿵쾅 할 수 있는 우와 이런 게 있네. 아까 그 쇼츠에서 보았던 것처럼 갑자기 애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입도 이 모습요. 이 얼마나 아이가 놀라웠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요 경이로움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경이로움 가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끌리고 이렇게 저렇게 휘둘려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된다면 참
슬프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이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온통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슬프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기가 막히는 일 때문에 우울해지는 날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손길로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경이로움 가득한 그분께서 일하시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현상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만큼 그런 경이로운 시대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가 막힐 정도의 답답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닌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값을 다하지 못하는 어줍지 않은 어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다면, 그렇죠? 정말 이 세상을 경이로움 가득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그저 어줍지 않은 어른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고 어줍지 않은 어른의 생각으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한다면 참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이 예수님의 탄생,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 감사 예배를 기다리면서 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경이로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되새김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